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우리가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착각하잖아요. 귀신들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또 그만큼 선하지 않아요. 복을 줄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이게 도적이잖아요. 마귀는 도적이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예요. 마귀는 원래. 그런 범죄자에게 뭘 구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뭔 헛된 우상을 찾아가서 거기다 빌고 거기다가 정성을 다하고 뭐 방석을 몇 개 하고 뭐 기와장을 몇 장 쌓고 그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당신의 사랑을. 할렐루야. 당신의 사랑을 다 표현하셨잖아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또 표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내가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sanctification 성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정말 약하잖아요. 가난하고 병들었고 또 무능하고 또 가진 지식도 없고 또 판단할 지혜나 능력도 없고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그잖아요. 그가 전지전능하신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그 안에서 그 콜링을 해서 먼저 부르시잖아요. 먼저 어떤 놈이 제일 착한지 어떤 놈이 그래도 괜찮은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속에서 골라내신 게 아니에요. 원수 같지만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행했던 바울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고 부르시고 나를 죄와 악을 쌓던 나를 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가 살인을 해도 살인을 하는지 이게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모든 의의 판단의 기준은 다 자기 자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자기를 증명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 기준이 예수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우리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것들을 이렇게 예로 갖고 와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대. 내가 저 세리처럼 되지 않고 저 창기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한대요. 기준이 없으니까 뭘로 해요? 비교해요. 바리새인도 율법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다 하면 할수록
자꾸 비난하고, 예? 자꾸 정죄하고, 예? 자꾸 평가하고 책망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왜?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잖아요. 그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나는 말씀을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말씀을 안다고 오히려 그것이 의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막 죽여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더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 더 힘들어하고요. 왜? 진리의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세상의 이치가 진리예요? 중력의 법칙이 진리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중력을 다 초월하잖아요. 그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새는 날아다녀도 떨어지지 않아요. 진리는 뭐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내가요 내 자격이나 조건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자녀됨으로 살아요. 자녀됨으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잖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자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녀가 돈을 벌어요? 자녀가 사업을 해요? 자녀가 주식을 하나요? 예? 자녀가 뭐 빌딩주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는. 근데 뭐예요? 우리 부모가 부유하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요. 전지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내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내 가출해서 떨어져 있으면 나는 여전히 내가 그 부유하신 하나님, 이거 풍부의 법칙을 시작했던 게 탕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부터 떨어지잖아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가 조건을 바꿔서, 내가 자격을 갖춰서 부유해지겠다고. 그게 586 개띠의 생활이었어요. 그전에 우리 산업의 역군들이었잖아요. 586 개띠가. 제가 69년이니까 지금 61살 딱 환갑됐네요. 그죠? 그 정도 되겠죠? 환갑의 나이에 단 줄 알았어요. 세상이. 열심히 뛰었어요. 누구처럼요? 그 국제시장의 덕수처럼. 홍정민이 나온 거 있잖아요.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가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이게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나를 그냥 죽을 때까지 나를 다 케어해 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회사 어렵다고 정리해고되고 그 큰 대기업도 무너져 버리고 회장님도 좋은 회장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질이나 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 걸로 자꾸 채우려 하다 보니까 속아요. 그걸로 우리가 뭘 얻어요? 마지막에 남는 게 허무잖아요. 그 덕수가 흥남부두에 그 세 가지 씬이 나오는데 흥남부두가 나오고 거기서 탈출할 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배에서 내리면서 야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야. 네가 네 엄마랑 네 동생들 책임져야 돼. 그 한마디 듣고 열심히 살았어요. 베트남 가서 죽을 거 생각하고 독일 탄광에 광부로 가서요. 거기서도 죽었다 살았어요. 아버지 사진 보고 톡백을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만하면 많이 살았지. 아니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런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돼.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자꾸 뭘 쫓아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데 오늘 하자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붙들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붙들라고요.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특기가 믿음이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명사보다는 동사로 말을 해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죠. 라이프는 생명인데 이걸 바꾸면 동사를 바꾸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live예요. live.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faith는 belief라는 것 자체를 이거를 동사로 바꾸면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believe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는다는 건 그냥 맡기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그냥 맡기는 거래요. 누구한테? 아버지께.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께. 아직도 탕자가 계시나요? 아직도 내 힘으로? 그거 얻어서 뭐하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도 중요해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풍부하게 살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게 당연하겠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게 당연해요. 그잖아요. 봄에 열심히 심었어요. 열심히 심었는데 차이가 있어요. 양의 차이가 있네요. 그럼 뭐예요? 거둘 때도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뭘 심느냐에 심는 씨앗에 보면 심는 씨앗이나 이게 영플랜트 모종 같은 걸 이렇게 심잖아요. 시드나 모종을 심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심을 때 내가 뭘 심느냐도 중요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심어야 되잖아요.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심어야 하잖아요. 내게 필요 적절한 것들이 심겨져서 그것이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뭘 심느냐도 중요해요.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좋은 걸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꼭 뭘 심어요? 나쁜 걸 심어요. 좋은 걸 자꾸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심고 사람들께도 심고 내 자녀에게도 심고 가정에도 심고 교회도 심고 좋은 걸 자꾸 심어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닌 자꾸 나쁜 걸 심어요. 잔머리로. 그렇게 해서 결국 깨지는 게 뭐예요? 관계. 우리 풍성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자녀됨. 우리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자꾸 깨요. 우리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라는 거예요. 사람을. 옛날에 그 상도 임상옥인가요? 계형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꽉 채우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채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쑥 빠져버려요. 욕심을 부리면요 가진 것도 다 잃어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것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죠. 흘려보내는. 오늘 자꾸 많아야 복을 받을 것 같고 복인 것 같고 많아야 행복할 것 같죠. 많다고 행복해요? 그걸로 뭐 하게요? 욕이나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 먹고 있어요.
가진 것 때문에 갑질하다가 조씨들, 삼성의 이건 같은 사람도 정말 많은 걸 우리가 꿈의 차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 수십 대를 갖고 있어요. 그 재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요. 드러나 있는 것보다.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욕만 먹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참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내가 그걸 자꾸 먹을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을 것과 거둘 것이 있대요. 네?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심을 것을 주시지만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심을 것도 주신대요. 할렐루야. 심을 것도 주신대요. 그럼 내가 심을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또 먹을 것도 주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먹을 걸 주시겠대요. 광야에서 40년을 아무것도 심거나 거둔 적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심을 걸 심고 먹을 걸 먹어야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고 이거 좀 아껴놔서 나중에 먹어야지 막 이러고 있고, 심을 것도 심지 않고 이거 심으면 썩어서 버릴 수도 있으니까 못 심어 그러고 또 그것까지도 싸질머지고 있고 불안해서 그러고. 근데요, 심는 것도 나중에 뭐예요? 그게 내 먹을 양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도 주시지만 내가 심을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가 주신 거예요. 심을 게 있으면 복이죠. 먹을 것도 없는데 심을 것도 없으면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요, 먹을 것도 주시고 심을 것도 주신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중에서 여기 특히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씨앗임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씨앗의 형태로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직접 주시지 않고 씨앗의 형태로 주셔요. 그걸 약속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형태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고 심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걸 믿는 자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다른 부요한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그들이 헌금을 해요. 풍족하게 헌금을 하고, 그 동전이 막 들어가면서 딸랑딸랑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그 소리를 막 요란하게 내고 들어가면서 또 하나 넣고 또 다 떨어지면 또 하나 넣고 그러면서 자기 가진 걸 자꾸 과시하고. 과부는요, 1,000원짜리 한 두세 개, 그거밖에 안 되는 두렙돈을 넣었어요. 한 2,000원, 3,000원 되는. 근데 주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과부는요, 자기 전부를 넣었대요. 뭐예요? 내가 내 힘이나 사회복지의 힘이나 내가 어떤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11조가 그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전부를 넣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생명에 하나님께 있지 뭐 내게 있어? 그리고 그 작은 돈이지만 자기 전부를 다 넣어버렸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자기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또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도 과감하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머리에다 향유옥합을 붓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은 또 다리에다 붓잖아요.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머리에 향유옥합을 보니까 그게 다리까지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는 거래요? 옆에서 계산해요. 그 마리아는 계산도 안 해요. 왜? 그걸 다 부어도 아깝지 않으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내 모든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다 붓습니다. 인도산 나드라는 그것도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 한 3천만 원 돈 되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폼싹 10만 원이라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돈 되는 걸 그 자신의 그 시집 가려고 준비해놨던 것들을 재산으로 모아놨던 것들을 다 예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건 부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 위로하잖아요. 누굴 위로해요? 예수님을 위로하잖아요. 그냥 자기 전부를 다 부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막 난리가 났어요. 책망하느라고. 그걸 다 계산해보니까 300근이, 나도 양념 300근이면, 300데나리온이면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고 나눠줘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가 그런 짓을 하면서 다 허비하냐고 막.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제일 센데 뭐 제자들도 물론 똑같았겠지만 그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좀 챙기려고. 예수님 다 알죠. 예수님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부유하시니까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게 심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심을 수 있어요. 아까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가을 되면 100배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을 되면 100배로 거둔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네? 우리가 심는다고 내 노력으로 돼요? 모든 게 다 심어놓고 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농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온전히 거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라봐요. 하나님의 은혜만 쳐다봐요. 자기 노력으로 돼요? 내 노력으로 돼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거예요, 심는 거. 심는다라는 것 중에서 저는 별로 그렇게 헌금 설교를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알아서 하시라고요. 자원하는 대로. 여기 있잖아요. 네?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뭐 그냥 자원함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자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니까 복음을 알게 되니까 복음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자원함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11조 같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11조에서 망한다고 생각하면 11조는 못하죠. 11조 저 빚 많아요. 그 11조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걸로 죽고 살고 그 문제 없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전부를 넣었구나.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오히려 내 전부를 넣지도 않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 내 전부를 넣으신 걸로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까운 못하죠. 하지 마셔요. 아까운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교회가 어려워요? 괜찮아요. 뭐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대로 가고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가고 없으면 누군가 또 헌신해요.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헌신해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헌신을 못하는 분들은 계속 헌신이 안 돼요. 근데 뭔가 이렇게 결핍이 딱 보이면요. 누군가 그 자리를 빨리 차고 그걸 다 메꿔요. 그걸 보고 참 감사해요. 참 어려운데 본인도 참 어려운데 본인도 빚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 저렇게 하시네. 그냥 채워요. 네. 어느 때는 제가 말해요.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해요. 뭐 웬만하면 내가 하겠지만 그거 할 능력이 안 되면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또 채워주는 또 그런 분들도 옆에 계시고 그래서 돌아가요. 뭔가 이렇게 걱정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걸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가만 보면 어디죠? 저기 그 부자에 대한 게 나오죠. 네, 부자에 대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마가복 9장이었던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내가 얼마나 또 어떻게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뭐예요? 그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답변을 주고 가신 거예요. 야,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 다 팔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많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가는 거야. 부자가 좋은 거예요? 부자가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었잖아요. 2000년 동안 정말 그 이름이 창대케 막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크게 쓰임받고 3천이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역사들이 막 보일 텐데, 야, 그런 복을 그 순간 놓쳤어요. 그 엄청난 복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가 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려운데 우리는 자꾸 뭐가 돼요? 부자가 되려고 해요. 부자가 될수록 뭐예요? 더 인색해져요. 더 가질수록 생각해보세요. 지금 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쪼잔해져요. 더 인색해요. 더 궁핍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직도 배고파. 하나님이 주신, 예전에 생각하면 지금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상상을 할 정도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데,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수제비 먹고 살았어요. 쌀이 없어서. 어느 땐 굶었어요. 저 뭐 과자 입에다 못 넣었어요. 저는 달라고 하면 안 사주니까. 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은영 집사를 꼬셨어요. 엄마,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반절은 내가 먹고 반띵하고 주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너무 없으니까 뭐 큰애들은 사주지도 않아요. 전 옷이 학교 체육복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체육복 빨면 입어야 될 게 형이 물려준 옷, 그거 입고 살았어요.
무슨 뭘 누리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얼마나 지금 큰 복을 받았는데 더 쪼잔해요. 야, 그잖아요. 더 쪼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총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신 게 너무 큰데, 근데 우리가 뭐야? 심을 거를 자꾸 잃어버린다고 착각하고 안 심어요. 다 심어야 돼요. 네. 옛날에는 첫 것을 드렸어요. 첫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한 달 월급을, 우리 청년들이 그랬어요. 청년들이 그냥 어디 가서 기업체나 뭐 어디 취직을 하면요, 첫 월급은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딱딱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다 바쳤어요.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 상관없어요. 첫 달 월급 다 바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 뭐 그전에는 뭐 취직하기 전에는 지능력으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있잖아요. 잠깐 또 엄마 한 달만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랬어요. 청년들이 첫 달 월급 받으면요 다 드렸어요. 저도 그랬고 누구나 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드리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조금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 어때? 내가 드리면 더 많은 걸로 주시지. 먹을 걸 주셔요. 반드시. 할렐루야.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거둘 때까지, 가을 때까지 뭐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려고 이렇게 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첫 것을 드리고, 그리고 굳이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굳이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아까 지금 바늘귀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부자들은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정말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대교회 목사님이 청부론, 청빈론. 이게 참 사람 환장하는 거지. 청부론이래요. 깨끗한 부자래.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대. 그 말이 아닌데. 잘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부자들은요 하나님 복을 받아서 부여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부유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가난하게 되었고 병들었고, 그래서 정말 연약한데, 저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부자 삭개오,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나요? 삭개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내려가서 그 앞에까지 찾아가서 부르시잖아요.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상상도 못했어요. 왜? 아니 저렇게 랍비라고 하는 분이 죄인인 나를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나를, 보유하지만 그는 죄인이잖아요. 망고역적 매국노잖아요. 근데 그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거기서 깨어지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대요.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다시 4배나 다 갚아주겠대요. 이야,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진정한 진리를 아니까 자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보니까, 진정한 예수를 만나니까, 그 사랑을 정말 접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접하니까 그 앞에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향유가 깨듯이 깨는 거예요. 보자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 사람 얼마나 크게 쓰였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 빌려주잖아요. 자기 무덤을 영원히 내어줬지만 예수님 딱 3일 쓰고 그 무덤을 비워놓으셨어요. 3일 빌려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수진 맞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 제자로 도망갔을 때 그가 빌라도 앞에 가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을 내게 내어줘라. 커밍아웃 하잖아요. 커밍아웃 해요. 그 사람 부자래요. 그럼 버림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락펠러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남겨준 10계명 가지고 살잖아요.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라. 왜? 보호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뭐 맨 앞자리에 앉아라. 뭐 네 번째 11조, 네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또 다른 구제해라. 다른 사람들과 원수 지지 마라. 많은 거 있었지만 근데 그가 11조 같은 걸 시작을 하잖아요. 5센트로 시작했어요. 5센트. 그런 게 수십억 달러로. 수십만 달러. 수십억 달러 아니에요. 수십만 달러. 그냥 몇 억씩 그냥 11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주급이었을 것 같아요. 주급. 미국은 주급 단위니까. 저도 주급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미국 가서 주급을 받고 사니까 이게 다 월급 받다가 주급 받으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주급 단위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그 락펠러의 11조 계산하는 사람이요. 50명이 넘었대요. 50명. 각 기업체마다 자기 거느리고 있는 각 기업체마다 그 나오는 수익들을 다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가 세운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락펠러 도서관들이 다 있고요. 그가 세운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 도서관보다 훨씬 많은 게 고아원이에요. 락펠러가 세운. 그가 그냥 구제하는 데만 쓰고 간 돈이요. 70조예요. 70조. 우리는 나는 이만큼 부자야. 그래서 3조, 뭐 5조, 우리나라 뭐 부자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락펠러는요, 그냥 이 구제하고 돕는 일에 쓴 돈만 70조래요. 70조. 이만큼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냥 심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왜? 먹고 사는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네? 내가 계속 쌓아놓고 그걸 보관하고 있어야 내 사업이 막 혹시 위기가 올 때 막 살지. 그런 생각까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부자라고 다 버림받겠어요? 아니에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1990 몇 년도쯤 그때 막 선풍이 일어났잖아요. 청송교 감호소 그 교도소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보면 사형수들이요 신기하게 예수 만나서 막 거기서 전도하는데 막 500명씩 막 600명씩 전도하는 그 사형수들이 지금도 거기에 있는 사형수들이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그렇게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뭐 이호송인가 누군가 뭐 자기 가족들 다 때려 죽이고 사형 선고 받고. 또 어떤 사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요. 신창원이 같은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전도해. 한 2,000명을 전도했대요. 지금. 신창원이. 조두순이 되게 무서운 놈이잖아요. 조두순이 변했대요. 조두순이 신창원이 거기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인간 쓰레기로 살다가 쓰레기로 그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를 진정 만나면
그를 진정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계속 자기 그 셀피시한 그 이기심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진정 만나면 바뀌어요. 어떤 삶으로요? 심는 삶으로.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나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주변이 보여요. 예? 썩지 않아요. 차인표 같은 사람, 시내라 같은 사람 썩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진정 전에는 몰랐대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그랬어요. 뭐 대만에 가서 뭐 어디 갔을 때 막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왔는데 나중에 가서 대만에 전도 집회하러 가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다 거짓말이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엉뚱하게 내가 그런 그냥 보여주기만 쇼를. 근데 이제는 진정 사랑합니다. 왜?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사랑을 내게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제는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대요. 삶이 바뀌잖아요. 그런 정말 그 연예계 속에서도 썩지 않잖아요. 그 부부들. 예? 그잖아요. 그 뭐 누구예요? 그 최수종 부부도. 예? 썩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부유함이 자기들을 완전히 다 망칠 수 있는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면 정말 망할 것 같아서 내가 내 맘대로 자꾸 살려고 내가 주장하고 살려고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풍부와 부요를 누릴 수 있는 복. 믿음이라는 것, 맡기는 것. 할렐루야.